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는 또 하나의 징표를 기드온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린 거예요. 15절 말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꿈 얘기와 서로 이제 해모하는 말을 엿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사람들을 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출병을 지시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는 명실상부한 큰 용사가 됐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증표를 보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을 안고 왔던 사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역사가, 불신 속에 왔던 사람이 불신을 버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신, 의심 따위를 떨쳐버린 신자가 즉각적으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증표를 봤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죠. 증표를 본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린 참된 신자는 죽은 예배, 썩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고요. 두려움과 의심, 불신을 떨쳐버린 신자는 이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거거든요.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진중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300용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승리를 내다보는 사람, 승리를 확신한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손잡고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영광을 우리 나누어 가집시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함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죠. 담임 목사나 어떤 리더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가자고 손을 내밀면 그 손 꽉 잡고, 그럼요,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 복된 일에 아무렴 함께 해야죠. 이러면서 여러분도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의 나항불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항불 작전,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속에 불을 횃불을 감춰가지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나항불 작전이에요. 16절 말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들었다 그랬어요. 희한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무기를 들고서 진격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들고 나가니까 희한한 모습이, 희한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좀 희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상황인가 하니 유다가 대단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연합군을 맞이하러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전장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찬양대가 앞장서가고 그 뒤에 군대가 따르는 거예요. 희한한 군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한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싸우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고요. 물사람들은 우리 손에 들린 무기를 보고 코웃음 치게 될 겁니다. 그 무기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이 무기가 들려져 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장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그것을 보라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나팔을 불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여 성능 좋은 복음의 나팔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팔을 손에 들고 전장에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능 좋은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나팔이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나팔 소리, 분명한 나팔 소리, 확실한 나팔 소리를 듣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혼미백산 흩어지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팔 소리,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우리 주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7편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올라가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원의 용사들은 빈 항아리 속에 빛을 감추어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깨가지고 그 빛을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빈 항아리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있다 해야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흑암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러셨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언제까지나 숨은 채로 있지는 않는 거죠. 언제나 막 이 속에 있는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드러납니까? 항아리가 깨지면 드러나는 거지. 기도원의 용사들은요 빈 항아리 속에 빛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므로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안 깨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질 않아. 그러다가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빛이 드러나질 않아.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대한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다 얘기죠. 깨지고 부서짐으로 그 빛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깨지고 부서짐으로 그 빛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세상 사람들의 능력,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우는 데 있어요? 뭐 쌓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바벨탑 같은 거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들의 돈도, 그들의 명예도, 그들의 인기도, 그들의 존경도, 그들의 학식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지성도, 그들의 이성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데, 부서지는데, 낮아지는데, 죽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깨졌습니다. 날마다 부서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나 자신도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기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들 많이 있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지면, 내가 깨지면, 내가 부서지면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가장 빛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가장 빛난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때였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가장 낮아지셨을 때, 그 몸이 거기서 찢겨졌을 때, 거기서 우리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몸이 깨지고 부서질 때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어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났어요.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생명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깨지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부서지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징글징글하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니면서 아직도 깨지고 부서지지 못했던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과 능력의 빛이, 승리와 영광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빈 항아리냐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항아리, 정욕의 항아리 깨야 되는 거고, 교만의 항아리, 아집의 항아리, 자기 경험의 항아리, 지식의 항아리 깨야 되는 거고, 이기심의 항아리도 깨야 되는 거죠. 미신과 우상의 항아리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 형벌의 권세가 박살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소리, 센 소리 내야 됩니다. 20절 말씀, 세대가 나팔을 불며 그랬어요. 정막 강산을 깨고 말이죠. 그 야심한 시간에 그냥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어대니까 얼마나 강한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빈 항아리를 한꺼번에 막 내던져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300용사 그냥 강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얼마나 강한 소리였겠습니까? 얼마나 우렁찬 소리였겠습니까? 이 소리가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이 소리가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소리가 적들을 쫄게 만들었고 도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강한 용서라면 강한 소리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렁찬 소리를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용사만이 강한 소리 내는 거예요. 강한 용사만이 강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 강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고, 강한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고, 강한 전도 소리가 나오는 거지. 육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일단 소리가 안 나와. 기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한 소리 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어떻게 강한 소리 내겠습니까? 위축된 사람이 어떻게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당연히 기어 들어가지. 반대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의에 불타는 사람이 어떻게 강한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용사가 어떻게 센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게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한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게.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신자를 누가 감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고 여러분의 대적이 위축되겠죠. 마귀가 쫄아가지고 도망하겠죠. 과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은요 굉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 장소하면 소리가 이렇게 퍼지는 너른 평지가 아니었거든요. 골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그 엄청난 소리에 놀라가지고 겁에 질렸고 혼비백산했고 우왕좌왕 도망했습니다. 우리 전략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적들을 겁에 질게 만들어야 되는,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적들을 위축시켜야 되는 거죠. 누가 위축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눅드냐? 이 싸움이에요. 누가 두려워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누가 도망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기가 죽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로의 용사들이여 복음의 나팔 들고 횃불을 들고 아멘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우렁찬 소리를 통해 적의 길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주관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칼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 돼야 됩니다.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하라 그랬어요. 아니 절대 순종 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절대 순종을 명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겁니까? 지도자 기도원의 방법이요 도무지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해라. 300용사는 뽑히고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자기 지혜가 없겠습니까? 물 한 번 마실 때도 굉장히 신중히 마신 사람들 아니에요? 왜 자기 지혜가 없겠냐? 이게 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 다 남다른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칼라, 자기 소견, 자기 주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승리를 위해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 칼날을 여러분의 칼라로, 그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로, 그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가며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한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사불란한 하나로 정병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싸움에 참여하는 게 곧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절 말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칼이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의 종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의 종을 중심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고 그리하여 견고히 서고 그리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따르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가정생활 하기를,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 하기를, 주를 위하여 교회생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걸음걸음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적들의 마음이 한껏 풀어져 있을 그때였습니다. 19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랬어요. 이경초에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른즉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하리를 부수면서 공격을 개시하는 거예요. 시간은 이경초에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일찌감치 잠들었던 적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보초를 교대하고 그러느라고 외부 경계에 가장 소홀해졌을 그때를 노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들에게도 나름대로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풀어져 있을 그때를 엿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을 그때, 오만해져 있을 그때를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를 가차없이 공격해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잠든 신자들 중에 내가 사탄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꿋꿋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잡아먹힌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뱀 윗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적들도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는 거, 오만해질 때가 있는 거, 높아질 때가 있는 거,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니 지금은 정말 그럴 때 기독교 세력이 너무 비약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한국교회에 온갖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 예수 믿는 원색적인 복음이 조롱받을 때, 원색적인 신앙이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을 때 꼭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한 것 같이 여겨질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위기 상황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한 무차별적인 공격,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공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무차별적인 공격, 기독교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네. 헐떡거리면서 넘어지고 말았네.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잠자리를 찾아 기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대로 말라 비틀어져 죽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이 강해질수록 도리어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이 도리어 기회일 수도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해가지고 잔뜩 마음이 풀어져 있는 적의 진영으로, 사탄의 진영으로 복음을 가지고 진격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복음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한 함성을 지르고 빈 항아리 깨뜨려버리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지켜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찾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확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랬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매 미디안 진영의 온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용사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해서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승리의 동력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했는데 적들이 부르짖으며 흩어지며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이 능력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사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거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모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직분의 자리 사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께서 인정해 주실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이름을 알아야죠. 마귀를 비롯한 사악한 영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영들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거든. 이게 악의 영들이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자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꼼짝없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여,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수함으로 그날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서 이긴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이에요. 22절 말씀,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기만 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대적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확언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할 겁니다.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여, 예수님의 군대여,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대적하여 싸우러 나갑시다. 100% 이길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이기리라. 우리 자리를 지키자고요. 주께서 하라는 그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적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서 일어납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 300용사의 승리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전리품도 함께 취해야죠. 모두가 300용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일당백 청지기, 제자들, 이런 사람만 300용사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300용사 있으면 승리가 시작될 거예요. 그걸 본 온 교우들이 따라 일어나가지고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하나로 교회가 300용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 승리가 시작될 것이고, 그걸 본 온 교회들이 따라 일어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따라 일어나야죠. 따라 일어나 그 싸움에 참여해야죠. 기드온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적의 잔당을 추설하기 위해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움이 꼭 필요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소집에 응했습니다.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일어날지라도 나중에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전리품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중립지대에 있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교회 행사라도 나중에라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 사역이라도 꼭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라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자니라.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 치르고 사람을 모으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기도원의 장소가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25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오렙이 거기서 그 바위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렙 바위라고 부른 거예요.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셉이라는 적장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사람들이 셉 포도주 틀이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그랬어요. 적장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적장을 죽였을 때 그 전쟁이 승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장 셉이라는 사람을 어디서 죽였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데입니까?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는가 하니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그 밀은 원래 넓은 데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타작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밀을 넓은 데서 타작하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거기서 밀을 갖다 타작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몰래 타작하던 그 부끄러운 장소, 애들 말로 너무너무 쪽팔리던 그 장소 말이죠. 그 부끄러운 포도주 틀이 미디안 사람들의 대장을 짓밟고 승리하는 영광의 장소가 됐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끄러운 포도주 틀이었는데 영광의 포도주 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끄러운 포도주 틀에서 영광의 포도주 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부끄러운 포도주 틀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포도주 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